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여기까지 온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말씀, 그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다. 사실 배경은 아직 왕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사시대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던 시대, 심지어는 그 혼란스러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블레셋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인 블레셋의 외압을 통해서 20년이 넘게 그 폭정 가운데 시달리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모여라, 그리고 기도해라. 어디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서 방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사, 다난 했던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헤쳐가실까에 대한 부분들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총동원하느라고 분주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의도한 대로 잘 풀렸던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보다 한참 못 미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아쉬움으로 남았던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 가운데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마음속에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언론을 통하여 접하셨겠지만 나라에 정말 격변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미처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했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녀석들 봐라, 한동안 좀 풀어줬더니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대들려고 하네. 모였으니까 뭔가 작당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싹쓸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눌려있던 환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영토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의 돌로 세워서 그 증거의 돌을, 그 도움의 돌을 에벤에셀이라 그 지명과 더불어 이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잊혀지면 우리는 사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해서 힘들었고, 내가 해서 이루었고,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 속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갈망했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연약하게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것은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은 내년에 이제 86세 되시는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없었던 순간들 속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셨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좀 됐다고, 물론 저도 이제 약 15분 정도 후면 앞에 있는 자리가 바뀌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옆에서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액션을 취해봐도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헌신하며 부어주셨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정말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좀 행동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으신 어머니를 인내하고 보아드리고 좀 더 다사롭게 얘기하는 이런 멋진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거인의 한 사람처럼 그때그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친데레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뭐 하나 챙겨드리는 말도 다사로운 말보다는 건조하기 그지없는 말로 건넸던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게 여기 서 있는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이 2017년 한 해가 아니라 지나온 5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제가 이 순간 감당하고 표현하고 무언가 은혜의 그 한 자락이라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다. 그냥 무엇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은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과 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머릿속엔 있지만 막상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먼저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겨우 주의 전에 나올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나오면 그것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선뜻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결코 형식일 수 없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예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출발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장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자 함도 물론이지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르겠습니다. 난 예배 가운데 수없이 권면했지만 혹시 이 시간에 보신각종 옆에 서 있는 우리 교인들은 없을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가 있더라도 제발 매스컴에는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할 때 많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최씨인데 한 고집 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은데 자꾸 주변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러운 저도 가끔씩 지혜의 언어 가운데 귀를 열 때가 많습니다. 왜냐? 들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꼭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고집스럽게 그걸 또 물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권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온전히 잘 들려지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네가 뭔데? 그러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람들이 기꺼이 귀를 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쉬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쉬움마저도 다 받아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분명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다시금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길교회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시계로 51분, 그러니까 자정까지 약 9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침에 예배 때 여러분들 삽지해서 나눠드리긴 했는데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 뒤에 여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하나는 제출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보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는 시간입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들은 다 꼼꼼히 다 살펴보고 제가 1월 중에 진행되어지는 신년 축복 신방 기간 속에서 미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약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준비 못 해온 분들, 집에 두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지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하는 옛 모 배우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셨고, 사실은 2018년 1월 1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오늘 이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면, 저는 옛날에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라고 약간 비웃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 사실은 이 양쪽에 아무튼 묘한 분위기의 책방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 책방을 저희 선배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책이 좋았습니다. 책이 꽂혀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책 제목을 읽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봅니다만 그때는 막 다독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거 말고 책이 꽂혀 있는 거, 그 책 제목을 보는 거, 그리고 점점 이제 머리가 개발되면서 책 제목에 맞는 챕터를 찾아서 거기만 읽는 거, 뭐 이런 걸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책을 제 옆에 두면 그 책 내용이 마치 제 안에 다 체화되어지는 것 같은 착각들을 가졌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진짜 착각이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책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 내가 책방 주인이라고 책에 담겨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내 것이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표현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물론 종합대학 내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모 대학에 속해 있는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제가 적어도 군대 가기 전까지의 꽤 긴 세월 동안 성경책보다 오히려 성경에 관련된 책만 많이 보았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참 묘한 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련된 책만 읽으니까 신앙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 안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조는 뭔지, 시대적인 배경은 뭔지는 점점 쌓여져 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경을 너무나도 읽고 싶었던 그때의 정말 마음속에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순수했던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과거사라고 생각돼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자 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고자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첫 해에 2016년의 표를 삶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이 됐죠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꾸준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성경을 강해하는 것.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쭉 역사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고, 신약 전체를 강해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를 넘어서 모세오경이 다 끝나고 이제 역대하,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는 요일별로 수요일에는 욥기서를,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시편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최재봉 목사가 그래도 꾸준히 한 게 말씀을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강해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는 저희가 11시 예배 때 56절까지도 읽었습니다. 조만간, 올해는 아니겠지만 시편의 119편을 읽게 될 그날을, 이게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머인데 생각보다 웃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웃는지는 119편의 절수를 세보시면 압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도 그 절수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벌써 지난해가 되었는데 2017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구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길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교회의 모형과 관련되어져 있는, 또 저희 교회의 로고와 관련되어져 있는 풀이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배 모양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대로 한번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그랬나 이런 표정인데,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회고 영상을 보셨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3월, 5월, 8월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전도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2016년 여러분들과 송구영신 예배에서 첫 인사를 나눌 때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금도 나의 영의 혈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생생한 삶의 기록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상식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6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라는 걸 했습니다. 부흥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자신들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평양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고, 평양 전체가 성시가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새 예루살렘이 탄생되었다라고 사람들이 함께 외쳤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초대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대들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밟게 될지에 대한 그 확실한 가이드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속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그냥 머릿속에 복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때로는 그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당대의 가방끈으로는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었던 인물인지라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인 사고와 모든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언어를 가지고 전해보기도 했지만 사실상 별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여기저기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들을 체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일 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바로 그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는 회당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설교했는데 그리고 심도 있게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진 이들로 12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이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겠노라 삶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밀쳐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여기에 표현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또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이 지역 자체가 두란노 서원이 있는 지역을 지금의 터키로 보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원래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때 일을 안 했을까? 너무 더울 때, 한낮.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다 끄집어내서 매일처럼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시간은 일을 했고 사람들이 일하기 어려운 시간들, 떼약볕이 내려쬐고 어떤 능률이 오르지 않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으면 엄청 조는 사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름이면 에어컨이 있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원치 않는 시간들을 오히려 다 긁어 모아서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능률이 나타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2년 동안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말씀이 국한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퍼져나가고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겨울에 추우면 너무 추운 거죠. 여름에 더우면 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 온도를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래는 추운데 위에는 덥고, 위층은 더운데 아래는 춥고, 그러니까 맞추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실에서 카메라로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난방을 끄고 뭐 이런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적어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들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으니까 1분이 채 안 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성애 선교사님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만 듣던, 혹은 누군가 사본으로 베껴온 것들을 조금씩 나눠서 읽던 성경을 하나의 완본된 것으로 처음 받아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감격해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중국 땅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예수회에 가서 신학 강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잘 안 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성애 목사님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멀리는 24시간을 열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뭐 최 목사 설교나 최 목사의 강의가 그렇게 24시간을 와서 들을 만큼의 내용일까?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돌아가서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과 그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오랜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덥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힘들기도 함에도 별바른 찬도 없는 곳에서 그냥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핸드폰만 열면 너무나도 멋진 분들의 멋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핸드폰 앱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 NIV, 킹제임스 버전,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버전들을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도행전 19장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간 그 어떤 곳도 사실은 말씀 한 구절도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듣고 받아가지고 읽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장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받아가졌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개인의 심령마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는 그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은 결코 성경에 국한되어져 있는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땅 오늘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가,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길이 빛이 되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실의 시대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참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진짜 해방의 길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2018년을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빵빵하게 하는가? 속어이긴 하지만 무엇이 나를 가슴 펴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터널은 그 터널을 통과해야 준비되어진 광명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중국을 돌아가고 싶어요.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당회에서도 잠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비자를 거부하고 한동안 들어가지 못하면 길교회에서 또 성장한 선교사니까 그 비자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길교회에 서약하면 되지 않을까. 당장 목사님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땅이 나를 부르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목요일 날 중국 땅에서 입국 현장에서 거부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고 싶을까? 그러게요. 왜 가고 싶을까? 본인도 얘기합니다. 한국에 오면 편하다고. 그런데 또 중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오기 전에 사실은 김상욱 선교사님한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중국 선교의 뭔가 방향성들에 있어서 조금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김상욱 선교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김상욱 선교사님도 한결같아요. 나는 중국에 뼈를 묻겠다. 과연 무엇이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주시는 걸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 그 발걸음이 복되고 또 그 발걸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땅을 감당할 선교사로 세움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멀리 가서 전하진 못해도 찬송의 가사처럼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12월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자정 직전까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는가? 예수님의 오심은, 그 성탄의 복은 나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감옥문이 열렸고 사자굴에서도 노임을 받았고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너무나도 작은 부분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엄청난 꿈들을 꿈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릇이 너무 종직 그릇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넓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처럼 별의 그 수많음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야곱의 70명, 먹을 것 찾아 떠났던 그 한 다사다난한 가정을 통하여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을 때 이 땅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었는데 어찌 이리 딴 생각들을 많이 하냐? 약속의 땅을 밟는 자는 갈등하는 자가 아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진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오늘 2017년을 지나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쳐 흐르도록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강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18년 그 꿈을 함께 꾸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생생한 간증들이 풍성하여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우리에게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나보다 앞장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심으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오니 2018년 한 해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